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 회심 후에 사울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였는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 좀 간접적인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어떻게 보면 이 타고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성격이 그의 열심과도 연관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그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그는 그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고 또 열심을 다해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회심 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돌아왔겠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려는 공모를 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도 이 사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왔을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사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광주리에 달아서 그를 구하겠다,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사울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아마도 그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동원해서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사울을 구출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아마 그 사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울의 그 살기 등등했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위협을 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이 회심한 사울, 그리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동료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정과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 사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는 약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년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숙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아마 그 사울의 그 강한 성격, 또 강한 언변들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회심이 너무나도 극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또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나바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합니다. 사울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예전 모습의 그런 사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27절에서 볼 수가 있죠.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바나바는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 사울의 회심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부담스러워하는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하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의해서, 바나바의 그런 변호에 의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이제 사울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 차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것에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울의 동료들,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 또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사울의 사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사역을 돕는 이들의 목숨을 건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사역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또 동료들이 함께 협력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울의 사역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 또 그의 제자들,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들도 역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지속될 수가 있었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사울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데 그는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었고 본문은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바나바, 히브리식 이름인 바나바는 원래는 이제 예언의 아들 이런 뜻인데 사도행전 4장에서 누가는 이를 권위자, 즉 권면과 위로의 아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n of encouragement. 그만큼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돕고 또 섬기는 일에 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헌물하였던 그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옆에서 사울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함께 동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든든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3장에서 처음으로 13장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13장 이후에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가 뒤에서 사울을 잘 서포트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가게 되면
완전히 그 위치가 바뀌어서 사울이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사울과 동역을 이뤄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죠. 바울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의 헌신과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사역이 없었다면, 바나바가 옆에서 사울을 서포트하지 않았다면 과연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동역, 바나바의 함께함,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마음의 울림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의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만 나의 어떤 기득권이나 나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드려질 때, 교회를 위해서 드려질 때 진정한 동역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교회는 더욱더 부흥될 것이고 복음은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리더들을 서포트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자신의 것들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누가 바울이 되고 또 누가 바나바가 되는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또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와서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